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말씀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매우 쉬운 말씀을 주셨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매우 실천하기도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나는 내 일을 자랑하는, 내가 잘한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참 오늘은 재수 없네, 별 사람을 타보겠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상대 역시 나를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 언행 중에 이렇게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 있었는지, 자랑질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 못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쟁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많던 점쟁이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다 어디론가 쫓겨가고 없습니다. 그 점쟁이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사업을 할 때나 또는 결혼 등 집안에 대소사를 두고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복채를 받고 풀이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안다면, 그들이 자신의 내일을 안다면 그렇게 왜 힘들게 새를 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자기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를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존재다. 시간적으로 결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가까운 친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죠.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살 길이 생각하니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이대로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말보다는, 대화보다는 슬픔이 앞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큰 문제 앞에서는 덜컥 가슴이 무너집니다. 보험이고 세상 일이고 사람이고 힘이고 다 의미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인생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며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내일도 역시 내가 쓸만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좋은 밝은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것이죠. 내일도 내 것이고 모레도 내년도 내 것이고 아름다운 계획을 꾸미고 내년에는 더 큰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뤄서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얀 분무된 색깔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고 흩어지는 그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려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내년과 인생의 계획을 짜더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흩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붙들고 늘어져도 결국은 너는 흩어진 안개가 될 터이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진정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반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결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즐거움도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하라. 이게 가장 왜곡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만나는 TV나 냉장고나 가전제품 서비스를 하러 와서 고쳐주고 갈 때, 자, 회사에서 1588로 전화가 오면 최고 만족이라고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소위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 제3자가 평가했을 때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곡된 경우이지만 진정한 평가는 내 자신이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를 내려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비춰져야만 참다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둘 자격도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도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수시로 정말 많이 접하고 살아가고 우리 사회는 정말 피할 시대라고 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신을 피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마치 진리처럼 퍼져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적절치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떠함을 평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매우 힘들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예수께 부탁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가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더니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병이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고쳐줄 만한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바로 내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은 정결한 곳에서 나오고 거룩한 곳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내일은 그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도는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형체도 찾을 수 없는 안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세상 사람과 세상 일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자신의 100년의 삶도 잠시 안개일 뿐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끄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분이 내일이라는 시간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 또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화 없이는 축복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 또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또한 우리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없을 때부터 예수께서 존재하셨고 이제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내 인생을 맡겨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종으로 내려오시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의 힘으로 내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곁을 떠난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나의 내일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말씀에 비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일이 창창하다. 나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다.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입술로 자랑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맑은 영혼을 가지고 정결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또한 성찬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시간으로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